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지 술주장하는지 그것조차도 구분 못했어요. 그리고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14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가정교육에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원통하고 격분하고 그냥 살 소망조차도 없어요. 이런 어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냥 평안히 가라,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 듣고서 어떻게 근심하는 빛조차도 없이 가서 평안을 누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일 한나였더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웬만히 좀 신령하고 그래도 정말 인정받을 만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정말 뭐 술 취한지 기도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러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었고 무슨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인정받았었던 다윗, 그가 사울 왕에 대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정말 끊임없이 그를 추격했습니다. 이제 정말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왔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0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인정을 받았었던 다윗은 영적인 구원이,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었고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을 만한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그 상황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다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요, 상황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 앞에 섰을 때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슬픔 앞에서도 여러분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곡함과 헤어짐이 없는 영생목랑하는 천국,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과 환경에 나의 삶이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갈릴리에 풍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항상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상황과 환경은 이럴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한나도 한때는 원망과 불평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이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한나는 시작과 끝이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정말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8장에 보면 두렵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두렵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까?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다가 내가 은금이 증식되니까 내 힘으로 이거 다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렵다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이래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러한 요소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한나는 한번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서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말씀 읽으며 살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을,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지체하지 말고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서원하기는 쉬워도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또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한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뗐습니다. 언제까지요? 3살 될 때까지 3년 동안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젖을 물리고 그냥 3년을 그렇게 정말 그냥 불면 날아갈까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3살이 되어졌어요. 서원한 대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야 돼요. 이제 성전에서 자라도록 이제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진 한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막 이제 태어난 정말 이쁘고 귀여운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3년 동안 정말 막 너무 사랑스럽게 키웠어요. 이제 3년이 지나서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남의 집에 이제 보내야 돼요. 애를 이제 이 강아지를 보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몇 번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찬양도 하셨던 윤영주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키우던 강아지가 집에 있었대요. 근데 강아지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강아지가 죽었는데 3개가 다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강아지 한 마리 죽었는데 왜 3개가 울었나? 근데 그 어머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강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셨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외국 유학 갔는데 한 명은 이태리로, 한 명은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강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울었대요. 유럽에서 울고, 미국에서 울고, 한국에서 울고. 3개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강아지도 정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배 아프고 난 자식이에요. 3살까지 키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 자식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약속을 하긴 했지만 3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어서 정말 제 마음이 힘듭니다. 둘째를 주시면 제가 바칠 테니까 얘는 이제 놔두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한나가.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한번 소원한 것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초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맨 위에 줄에 마음, 두 번째 줄에 내 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내 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적인 그런 문화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계속되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합니다 라는 계속되어진 그런 고백의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한나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게서 가장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얇은 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조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좋고요, 조금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지고 세상에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아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보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막 주시는 분이에요, 보상을. 근데 여러분, 계산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 주시는 걸까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어떤, 여러분, 이 뭡니까? 성격은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에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나의 삶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 것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그것도 3남 2녀나 주셨어요.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일단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와 같은, 한나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는 시작과 끝이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그렇게 힘들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것들에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삶, 그 환경,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항상 소망에 넘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나에게 내 자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꼬라지가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니?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